2022년 1분기 10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친구들과 원수 속에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세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고 어린 아이의 온유와 신뢰가 건장되어야 한다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영원한 팔에 의지함. 갑은 삶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사정을 자신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지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한 망상이나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독뱀으로 하여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물들어 허락하셨을 때에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도록 지시했고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정한 이 치료 방법에 아무런 도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온통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음이 분명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상처와 아픔과 분명한 죽음을 한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어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슬퍼하는 데 힘을 바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비록 고침을 받아야 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께서 주신 자비를 거절할지라도 그의 공로를 신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을 때의 우리의 속죄름 상태를 깨닫는 한편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안식과 평안 얻기를 구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속죄름 상태이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암시합니다. 물론 우리는 속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말로 사단 앞에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는 나를 난처한 이 처지에 빠지도록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은 나의 의시며 나의 기쁨의 멸관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백할 죄가 있다면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은 황금같이 기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소재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가정, 갑은 오늘날의 바쁜 세상에서 자주 잊혀지지만 매우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특성 한 가지를 말하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엇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대하는 것은 의무로 명할 뿐 아니라 이 덕목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그것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하여 성경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세기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여름철 정오에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그의 장막문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은 대접받고자 요구하지도 않았고 은총을 얻고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입었사오면 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발에서 여행의 먼지를 씻어줄 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떠왔습니다. 나그네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사라는 그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대접받고 있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접대는 끝났고 그의 손님들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령관, 그의 창조주여 구속주이며 왕이 되시는 분께 봉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계획이 공개되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접하는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와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생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동행하고 이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시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와보는데 이것은 어떤 위대한 원칙을 상기시켜 주는가?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로서 손님 대접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그분께서는 먹이지 않은 채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심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은 단순한 방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신 그분께서는 풍성한 식사를 사람들 앞에 차려놓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곧 바닷가의 어부들의 매일의 식물만을 공급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의 습관에 있어서 단순하고 천연의 법칙과 일치되게 생활한다면 인간 가족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빈곤은 더욱 적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할 기회는 더욱 많아질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치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공해 주신 단순한 음식물은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곧 생애의 일반적 필요에 있어서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보호를 보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떡으로 먹인 한편 그분께서는 생명의 떡을 또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단순하고 심지어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떡 2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자원보다 더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과 접촉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 당신의 종을 이 여자에게 보내셔서 음식을 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왕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려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일 소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답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놀랍고 뛰어난 특성의 깊이를 설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바리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의로운 자가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소집하여 자기를 돕게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조롱과 멸시, 치욕과 증오의 대상물이 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죄의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욕을 받으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이 거짓으로 송사를 당하셨을 때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인 자들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큰 대가로 산 사람이 잃어버려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짹짹을 맞으셨습니다. 이 불평하지 않은 희생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때에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그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하늘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의를 거절한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비유 중에서 임금이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 심판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품성의 결점을 핑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아무런 핑계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 소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고상한 특권이 이탁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큰 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초림하신 구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가시고 요셉의 빌리 무덤에서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구주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현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을 설명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한 데 시간을 더욱더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복음 사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수요소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번. 우리 모두는 자신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치하기 위해 어떤 자연스러운 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리스도는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된 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잘 되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님을 적게 나타내게 됩니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자기 자신의 불완전을 비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개인이 감하는 일종의 능력입니다. 가정과 이웃에게 또는 환자의 침상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와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이는 참으로 귀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해당에 계실 때나 길을 가실 때나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 타셨을 때나 발세인의 잔치와 세리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실 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과 일상생애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중의 마음은 그분에게 이끌렸었고 이는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이들을 그의 팔에 안고 복을 빌어주신 용고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청중들은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 사람에 뛰어난 자이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서 말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말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업입니다.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구주로 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영감 받은 지혜를 염두에 둬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잠언서 16장 17절. 악을 떠난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려니 그 길을 지킨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확고한 믿음과 이심 없는 사랑은
공격적인 전쟁을 방해하게 하여 의무의 길에 나타난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치된 자들이 영혼구원 사업에 전진할 때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선에서 일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수들이 우리들과 합평해지도록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말은 그가 승리를 얻었다고 결코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오는 축복을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침착하고 안정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태도는 모든 것이다. 갑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설명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의 인침을 받았으므로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써 뿌림을 받고 온전한 헌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산 제물이 되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나침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언형적인 대속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도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그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계시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모든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서약한 믿음에 일치한 행동을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 그 마음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타락시키며 그와 함께 죄에 연합한 이들을 타락시킨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과 함께 그리스도의 기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어둠에 남겨진 바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우리 앞에 하늘이 이긴 자를 위한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만 그러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의의 복을 입은 자들만이 하늘을 얻을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나와보는데 이 세대에서 충실한 자들은 어떻게 빛이 나는가? 로마서 12장 10절 내 연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이 교회 아프리카에서 가톨릭 나라 유럽과 남아메리카,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둠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그때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여자의 남자들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